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과 속마음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열지 않지요.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속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 친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알려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면 호감을 받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호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사. 그리고 지금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치 않은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과 은밀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 사소한 일들까지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절대로 친밀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능력자가 많고 그리고 실력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인성이죠. 무엇보다도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과 그리고 속마음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돔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의인을 10명까지 낮추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이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성 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 50을 인하여, 내가 의인 50을 찾는다면 그 50을 인하여서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50에서 5명이 빠진 45명이 있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의인 45인을 인하여서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40명이 있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40명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30명이 있으면요, 2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을 위하여 이 성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성 중에 의인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소한 이 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의인 10명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어. 내가 의인 10을 인하여서 이 성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무려 6번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의인 10명까지 낮추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기도가 관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었던 이 아브라함은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숫자를 낮추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서 기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노를 누그러뜨렸던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신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미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공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통보받은 것은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느헤미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기복이 뭡니까? 기복. 복을 기원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을 기원한다. 쉽게 말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런 신들에게, 자칭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그런 신들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복을 빌었어요. 샤머니즘적인 이런 사고, 이런 신앙관이 기독교의 신앙과 접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흡수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비나이다 그런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 왜 합니까?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남편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꼬박꼬박 헌금을 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전도하고 섬기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을 성취만 시켜준다면은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상에게 비는 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서 뭐 하려고? 지금 나는 내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빨리 끄는 것이 급선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의 구속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성취하기,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기도 응답, 그리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왜 친밀해져야 되는가? 그 친밀함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며 낭망하느냐.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그 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많은 잡음과 많은 문제를 야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많은 풍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파도가 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낙심천만하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눌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듣습니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거스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고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면 전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바른 기도. 그리고 사심 없는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심이 없어라고 하지만은 사심이 뭡니까? 바로 자기 욕심이잖아요. 다 자기 욕심이 거기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이 없는 봉사와 섬김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열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가지 이러한 사항들은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11가지 사항들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묻기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팔아서 그 밭들을 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항상 뒷전이에요. 우리는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것,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 영역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은 항상 뒷전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보화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항상 뒷전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곧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반복적인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월드컵 하는데 한일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 열리는 월드컵 한일전은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기는 일, 그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드라마는 꼭 보는, 그 정한 시간에 그 드라마는 꼭 봐요. 왜? 그것이 유일한 나의 낙이에요. 나 그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그 시간에 나 간섭하지 마. 그 시간에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시간에 내 드라마 봐야 돼. 요즘에는 TV보다도 휴대폰을 많이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고 거기서 많은 거리들을 즐깁니다. 사람들이 교제의 중요성을 몰라요.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이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뒷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빠지지 않고 그것을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보다도 앞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기도는 항상 뒷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하나님부터 여러분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그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또는 피곤하면 그나마 건너뛰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나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